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으며, 열방에 대한 심판을 종말론적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를 4개의 중간 단락으로 구성해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와를 배반한 선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으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선민 유다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으로서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장부터 27장까지의 주제를 보다 심화적으로 강조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28장의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술 취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축복 예언,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은 화 있을진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지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판결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남은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의 타락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과 선지자를 향한 조롱,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종교인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판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르치며 도를 전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과 함께 잘못된 무엇인가에 빠져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전혀 다른 해석을 말씀하고 있고, 바르게 해석한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향해서 대적자들이 비웃고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조롱하는 종교인들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안식이며 상쾌함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완고한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듣지 않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가 거짓된 선포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여호와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자만과 무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여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숨는 자들, 시온의 기초도를 중심으로 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정확한 공의에 따른 위정자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놓으라.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나는 정의로 측량줄을 심고 공의로 저울줄을 삼으니 거짓의 피난처를 파괴하리라. 재앙이 몰려올 때에 그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역사적 사례 제시를 통한 겸손을 촉구하고 있으며 임박한 대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대저 온 땅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 여호와의 계획이라. 마지막 말씀은 파종과 수확 과정에 비유한 여호와의 선민 양육과 징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 과정에 비유된 여호와의 단계별 선민 양육 교훈. 파종하는 자는 밭을 갈고 다양한 그리고 적당한 씨를 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농부의 수확 과정에 비유된 여호와의 선민 연단과 징계 훈련. 추수한 열매를 보릿개로, 어떤 것은 수레바퀴로, 어떤 것은 막대기로 쳐서 이렇게 알곡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나쁜 것에 취하며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쁜 것들을 취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담배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나쁜 것에 쩔어선다면 그것은 더욱더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 살다 보니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세상에는 닫히고 주님께는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부족한 것들은 다시 보충하고 잘하는 것들은 더욱 격려하여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확의 때에는 타작의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어떤 것은 막대기, 어떤 것은 수레바퀴, 어떤 것은 도리깨. 알곡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내리쳐지고 짓밟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코 알곡은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면 그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힘들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판단하시는 저울주에 항상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만 선포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